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멧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인데 이 말씀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라고요? 이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17절부터요.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뭐로 팔렸어요? 그의 발은 어떻게 됐다고요?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래서 행복하게 간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한 번도 계획해 본 적도 없고 꿈도 안 꾸고 그럴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로 갑자기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게 왜 이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연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연단. 또 때로는 시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또 때로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 그러니까 이런 고난, 연단, 시험, 시련, 그런 어려움이 내게 딱 올 때는 이유 없이 오는 경우는 없어요. 다 하나님이 뜻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것도 사실은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요나도 있어요. 요나는 자기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가 어디였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거예요. 느에베라고 하는 니느웨. 그 니느웨 성은 자기의 원수 나라예요. 자기들을 핍박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라는 안 가고 싶어서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거기로 끌고 가요. 뭐에다가 실어서 끌고 가요? 고기 뱃속에다 넣어가지고 가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간 거니까 자기 발로 간 게 아니잖아요. 비자도 여권도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강제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미디안에 가고 싶었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미디안은 모세의 인생에서 계획이 없던 장소예요. 그런데 얼떨결에 정말 자기 동족을 살피고 자기 동족들을 위하려고 나갔다가 거기서 얼떨결에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끄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끄시든 저렇게 이끄시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요나도 요셉도, 그러니까 요시가 들어가면 좀 그렇게 원하지 않는 데를 가나 봐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고요.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도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생겨서 할 수 없이 피난을 간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내 나이 몇 살에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계획한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계획이 없었던 사자굴에 쑥 들어가게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단체로 불에 들어가요. 그 무슨 불가마에 들어간 게 아니라 풀무불 속으로 빠져 들어간 거예요. 이런 계획은 자기의 인생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한번 절달해 볼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따라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와 그 밑에 있는 덴마크 지역이 옛날에 그 지역이 바이킹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저는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그 바이킹들이 어떻게 복음을 접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그래서 그 나라 국기들이 다 십자가로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해적이거든요. 남을 죽이는 해적들이에요. 바이킹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거기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가 그 바이킹들이 사는 대로 파송되어 간 게 아니라 멀쩡한 배를 타고 여행객들이 가다가 그 해적들이 와서 그 배를 쳐들어와요. 그래갖고 배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서 젊은 여자들은 다 그냥 납치를 해서 끌어가요. 물건은 다 뺏고 나머지는 죽이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서 끌려간 여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곳이 그 해적들이 있었던 바이킹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다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국기를 단 나라들이 됐어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왜 이런 불행이 오게 했는가, 왜 이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는가, 이런 걸 가만히 보면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는가? 원래 우리 보고 그런 데 가라면 안 가거든요. 여러분, 가라면 갑니까? 안 가요. 요나 보고 너 니느웨 가라, 하나님이 좋게 얘기했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있는 요셉 보고 너 노예로 저 애굽에 가거라,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저 지금 시리아하고 이라크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태국쯤 가면 가겠어요. 태국쯤. 그런데 그쪽 IS가 아직도 있고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거기는 사람도 죽이고 그런데 그런 데를 왜 저를 보내십니까? 안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강제로 보낼 때가 있단 말이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한번 크게 봐요. 누구래요? 그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둥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바로 그때 그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전해준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 집에 일하는 계집종이에요. 이 계집종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그 아이는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지요? 전쟁 때 잡혀갔어요. 납치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기 부모는 죽고 막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때 그때 납치돼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냥 계집종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그 집에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왜? 나아반 그 문둥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아람까지 전파되게 하려고.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요즘 통일학교, 북방 통일학교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공안에게 잡히거나 또 뜻이 있어서 어떻게 된 경로인지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북한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많은 우리 통일학교의 그분들이 어저께 어떤 분이 정보를 딱 주시는데 그 앞에 이렇게 하는데 2000년도까지 탈북한 사람들이 200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약 2만 명가량 되고요, 2018년도까지 해서 2000년부터 2018년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약 13,000명에서 15,000명가량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2000년대까지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없대요. 북한에서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렇다고 성경책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나? 하여간 그렇게 돼서 예배에 참석하거나 예배를 드린 적이 없대요. 그런데 2018년도에 들어와서는 그 탈북한 사람들 중에 북한에 있을 때 성경책을 본 사람이 뭐 160명인가? 그리고 그런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150여 명.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북한에서 지하교회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게 됐던, 그리고 잡혀갔던, 무슨 일이 있든. 그래서 그 통계를 이렇게 보면서, 그 통계가 어디서 조사했는지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긴 찍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봐도 북한 땅에 2000년도부터 2018년 사이에 급격하게 성경이 보급되고 예배 모임이, 지하 모임이 형성이 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보여지는 거예요. 북한의 경제가 저렇게 무너지고, 북한의 정부에서 쌀 배급을 못 해가지고 알아서 자생하라고, 그래서 그런 장마당이 생기고 이렇게 됐던 것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모르지만, 고난이 있든 역경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망한다는 것을 돈이 없어진다, 죽는다, 병 걸린다, 이걸 망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그 사람 정말 잘 안 돼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나간다, 이런 걸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을 바꿔야 돼요. 망한다는 것은 지옥 가는 걸 말해요. 망한다는 건 멸망당하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니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좀 없어서 고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연단을 통하여 거룩함을 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으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기준을 자꾸 세상에다 두지 말라고요. 세상에다 두면 돈 떨어지면 망하고, 직장 끝나면 망하고, 몸 병들면 망하고, 가정이 해체되면 망하고, 누구한테 배신당하면 망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옥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도 한국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래서 대동강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칼 맞아서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허무해요. 그리고 어느 면에서 볼 때는 그것은 아까운 자기의 생명, 이걸 다 그냥 집더미 같이 날려버린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어떻게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은 중단 없이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다, 복음이 확산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 대단하구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과 그 전도하는 일행들이 그 배를 타고 갈 때 비록 로마의 포로처럼 이렇게 묶여서 가요. 로마의 죄수의 모양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 배를 타고 갈 때 지금 출발하지 말자고, 막 그거 안 된다고, 지금 가면 큰 풍랑 만나 어려워진다고 막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백부장, 선장, 선주가 다 출발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과연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어요. 나중에 배가 깨져요. 그런 와중에 얹혀서 들어간 섬 이름이 멜리데 섬이에요. 그 멜리데 섬에 사도 바울도 계획하지 않았고, 그 선주나 선장이나 그 배 타고 있었던 누구도 그것을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섬에 가서 멜리데 섬, 그 안에 있는 섬주와 높은 양반들, 그런 사람들을 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3개월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떠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 때는 왜 그러시는가? 목적이 있다요.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그 사람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인생 살면서 마치 그냥 개똥 밟은 것처럼 정말로 세상 더러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강제로 끌려가는데 두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역할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를 통하여 온 가족과 애굽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첫째는 요셉이 팔릴 때 누가 팔아요? 유다가 팔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누가 팔아요? 유다가. 하여간 유다라고 하면 다 파는가 봐. 유다라고 하는 요셉의 형제 유다가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유다가 은 몇 냥을? 30냥을 받고 팔아요. 그 당시에 은 30냥은 노예값이거든요. 노예를 살 때 30냥을 받고 팔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팔려서 가야바와 안나스의 그 뜰로 끌려갔다가 빌라도의 뜰로 끌려가고 헤롯의 그 궁전으로 끌려갔다가 막 묶여서 질질 끌려다녀요. 그것처럼 이 요셉도 묶여가지고 그래서 막 질질 끌려다녀요. 그 모습 전체가 마치 예수님의 모형과 같아요. 그렇게 유다가 팔려서 고생하면서 갔던 이유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팔아먹은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팔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다니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누구를 위함이에요? 바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함이에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을 줄 때 고난을 받은 사람, 연단을 받은 사람이 연단을 준 사람을 해결해 주는 거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연단을 받은 사람이, 고생을 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피해를 준 사람, 자기에게 고난을 준 사람을 해결해 주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고난당하고 연단당할 때 이 이유를 깨달으면 빨리 졸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연단은 언제까지 가는가? 이거 한번 여러분 그 시편 105편을 보실까요? 19절부터 한번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언제까지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연단이라는 게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연단이 있고 잘못이 없는데 겪는 연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여 당하는 연단을 우리는 징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이 없는데 당하는 연단은 그것은 그냥 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은 연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여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의 포로 생활하는 건 징계예요. 언제까지라고요?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그 바벨로니아에 종살이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70년이 채워질 때까지예요. 70년이 되고 나니까 그 연단이 풀리기 전에 다니엘이 알고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마침내는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영원히 연단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연단받는 것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창세기서를 찾아보실까요? 창세기서 15장 13절로 14절.
벌써 나왔어요. 한번 같이 15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실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연단 400년 동안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방과 전 세계에 알리려고 그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니까요. 400년 동안이나 연단을 겪는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다 그걸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이라고요?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41절) 시작. 아이고 왜 성경에는 400년이라고 했는데 여기 출애굽기에는 430년일까? 근데 하나님이 400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 430년이 됐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잖아요. 근데 그 400년이 아니라 430년인 것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그 기간은 종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은 떵떵거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왕조가 들어서고 나서 그때부터 종살이를 시작해요.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근데 이 해방의 기쁜 소식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현실이 되는 것은 갑자기 된 거예요. 그들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고 양식도 그냥 뭐 떡 이렇게 막 반죽해 놓은 거 그냥 그대로 들러매고 집에서 그냥 쫓겨나듯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남북 통일도 그렇게 갑자기 올 줄로 믿습니다. 저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딱 통일되는, 그래서 그 담이 무너지고 동독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쭉 서서 걸어가지고 서독으로 막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걸어 나갔던 것을 아마 여기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TV로 그냥 다 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한 거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길이 그냥 걸어서 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서 그랬대요? 물어보는 제가 이상하죠? 그게요, 그날 그 공보 장관인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그런 국가의 그런 장관인데, 이분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 저기 베를린의 통행을 언제부터 자유화하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거야 뭐 그냥 가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었던 동독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가면 된다고? 그래갖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총 들고 지키던 병사들이 뭐야 이러니까, 야 정부에서 발표 났어 그냥 가도 된대. 그러니까 다 쳐다보는 사이에 내려가는 바람에 그냥 남북 동서통일이 그냥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터뷰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이태리 기자에게 인터뷰를 했다나 그래요. 그러니까 동독의 관료가 이태리 기자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질문할 때 잘못된 대답을 함으로써 그냥 통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우습게 통일도 돼요.
대한민국도 남북한에 지금은 막 원자력, 원자탄 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정신없지만 하나님이 때가 됐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뭐 우리 그냥 마치 그저 이산가족 만나듯이, 그리고 야곱이하고 에서가 만나듯이 그냥 으르렁거리다 갑자기 아들아, 동생아, 형아 막 이러고 그냥 갑자기 딱 만나는 그날이 꿈같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일 것 같아. 근데 어찌됐든 그날이 그냥 한 번에 그냥 팍 올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런데 그 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연단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욥이 왜 연단을 받았는지, 이스라엘이 왜 430년 동안 400년 동안 그렇게 됐는지를 알면 그때가 되니까 갑자기 꿈 같은 해방이 오잖아요. 그 욥은 참 잘못도 없이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정말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순금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분이 여러분 우리 개정 성경에는 주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연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표준 성경이라고 있어요. 표준 새 번역 성경,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고개를 이렇게 보니까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번역 성경이라고, 아니 공동 번역이라고 돼 있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단을 다 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순금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연단할지라도 나는 원래부터 순금이라, 원래부터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죽고 딸들이 죽고 도적대가 와서 내 재산 다 뺏어가고 강도들이 다 뺏어가고 집이 불나고 내 몸에 병들고 종들이 변심하고 이렇게 심각한 연단을 아무리 하실지라도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정말 티 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이 얘기예요. 나는 아무리 그렇게 막 불순물이 있는가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막 털어도 또 털어도 나는 원래 하나님을 순결하게 믿고 있는 순금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주 순결한 순금인데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이 연단하는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신앙이 그렇게 좋은데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렇게 기도 자리에도 많이 오는데 왜 연단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징계를 받아서 그래서 연단이 온 경우에는 그냥 회복이지만 이렇게 잘못도 없는데 연단이 왔을 때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애매하게 두드려 패는 분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구나. 그러면서 왜 연단을 주셨는가를 깨우치면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연단하는데 욥기서를 42장을 찾아보십시오. 욥기서 42장 거기를 보시면 이 욥이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로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두 가지를 여기서 시사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체험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정말 두드려 패도 죄가 없어.
나는 잘못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회개할 거리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할 거리가 우린 다 있어요. 누구나 우리는 죄인이죠. 근데 이 연단의 회복은 언제, 이 고난은 언제 졸업하느냐? 그 밑에 10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욥기서 42장 10절에 이때 바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일반적으로 그런 연단이 끝나면 그냥 애굽으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본국에서 떠나서 바빌로니아 포로로 갔다가 본국인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죄 없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에 연단이 끝나면 갑절의 복을 받아요. 이게 연단의 끝 모양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언제 연단이 끝나느냐?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요게 친구들이 누구냐면 좋은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와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질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요. 때리는 시어머니와 말리는 시누이 중에 누가 더 미워요? 딱 그래요. 차라리 때려라, 때려. 근데 그게 아니고 옆에서 깐죽깐죽하며 말리는데 그 말리는 모양이 꼭 한 대 더 때리라고 하는 것 같이 말려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고요. 여러분, 내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저 하나님한테 우리가 모르지만 맞을 짓 했을 거야. 요 소리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건 참겠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건 못 참는 거죠. 애가 요즘 참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해요. 그러면 와서 아이고 그러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만 해도 좋겠는데 와가지고 꼭 지 부모 닮아서 저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아는 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주 속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서 누구한테 내 형편을 이야기하려면 겁이 나. 왜 겁이 나냐면요, 그들의 말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뒤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나중에 이런 일들이 다 끝났어, 이제 다 우리 집안 아무 일 없어, 이제 다 괜찮아. 그런데 뒤에 계속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옛날 그 소리를 또 누군가 해요. 그것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욥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연단, 그런 시련의 끝이 언제인가? 내가 제사장으로 내 사명으로 돌아갈 때예요. 우리는 제사장이거든요. 한번 어깨를 쭉 펴세요. 너무 얼굴 인상 쓰지 마시고 어깨를 쭉 펴요. 나는 크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걸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어요.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그 사명을 딱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연단이 딱 끝나. 고난의 학교에서 졸업을 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언제 통일이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이런 연단, 나라의 그런 힘든 것이 언제 끝나는가? 바로 이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피해자, 세상에서 어느 면에서 보면 너무 억울했던 사람이 그 억울한 것을 갚겠다고 그 원통함 때문에 계속 부르짖으면 우리나라의 연단은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근데 이것을 그냥 용서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연단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어떻게 돼서 그럴까요? 약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를 비웃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냥 용서를 해버려요. 이미 십자가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가슴 속에 맺혀져 있는 한이 너무 많아요. 이게 5,000년을 이어온 한이에요. 한 맺힌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기가 막힌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여자라서 아팠어요. 여자는 말 잘못하면 집에서 쫓겨나고, 애 못 나면 쫓겨나고, 병 걸리면 쫓겨나고, 그리고 남편한테 싫은 소리 하면 쫓겨나고, 쫓겨나면 그냥 아무나 주워 가도 되는 거고, 길에서 굶어 죽는 게 여자예요. 이게 500년 동안이나 그랬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같은 동족이, 같은 민족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인종이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종족을 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잡아다가 노예로 부린 게 아니라 같은 동족을 노예로 부린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가 도망가면 쫓아가서 잡으러 가는 추노가 있었어요. 추노가. 그래서 드라마도 추노가 있잖아요. 여자는 비록 그 사람이 노예지만 아이를 가지면 그 사람의 자식일 거 아니에요. 자기 핏줄이라고요. 비록 정실 부인이 아닐지라도. 그런데도 그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식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한이 됩니까? 그래서 전 세계 언어에 우리나라 말이 뭐 김치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한이라는 게 들어가 있답니다. 한. 우리는 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억울해도, 내 자식이 억울해도, 내가 억울해도, 우리 집안이 억울하고, 우리 교회가 억울하고, 우리 동네가 억울하고, 그러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성인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민족성이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 민족성은 참 착한 민족이에요. 정이 많고 지혜롭고, 그리고 얼마나 탁월한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어낸 그런 민족이에요. 전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만든 나라가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정이 많은지 여러분, 중국에 가서 무명이 나오는 모카씨를 보고 이거 가져가면 우리 민족이 따뜻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걸 가지고 오려고 했던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인데 제도가 잘못되고 사람들의 본성이 다 좋은데 몇몇 사람이 움켜쥐려고 하는 악한 마음 때문에 이런 아픔이 500년을 끌어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모르게 한이 맺혔어요. 한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뭐가 생긴다고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겼나? 제가 봐도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이 맺힌 교인 한 서려 갖고 막 온유월에도 서리빨이 서는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전 세계의 교회들 중에 제일 잘 깨지는 교회가 한국 교회래요. 전 세계 교회 중에 가장 잘 싸우는 교인들이 한국 교인이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면 몇 년 지나지 않으면 2개 됐다, 3개 됐다, 4개 됐다 막 부흥한대요. 왜냐하면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워가지고. 왜냐하면 한이 많아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한 맺힌 역사가 언제 끝나냐고요?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본성을 회복할 때예요. 원래 한국 사람은요, 정이 좋아서 그냥 우리의 인사가 그래요. 식사 못한 사람 있을까봐, 배고른 사람 있을까봐 진지 드세요, 식사하셨나요, 밤사이 평안하셨나요, 안녕하셨나요. 이게 우리 민족의 인사예요. 이런 인사가 세상에 어느 나라에 있겠습니까? 남을 그렇게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 미국 사람들은 좋은 아침 그래, 굿모닝 그래요. 그 사람들은 너무 정남이가 없어. 그렇잖아요. 당신은 좋은 아침이지만 나는 굶은 아침이다 야. 당신은 잘 잤을지 모르지만 나는 어젯밤에 너무 시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굿모닝 이러고 그냥 가요. 그리고 하 이러고요. 우리는 안 그래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나요? 그리고 괜찮다고 그래도 우리는 서로 형편을 알아요. 그 사람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원래 진짜 배고픈 사람은 배고프다고 못해요. 돈 없는 사람은 나 돈 없어 못해요. 이걸 아니까 한 번 권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강제로 끌어다가 앉혀서 같이 먹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전 미국 갔는데 와서 식사하자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두 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굶어버렸어. 야, 너무 치사하고 너무 이 사람들이 냉정하고.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좋은 그 품성이 빨리 회복돼야 돼요. 이것을 누가 시작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시작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회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회복하고, 그러면 나라가 회복되면 남북한이 통일되기 전에 동서가 화합하고 모든 사람들의 뿔뿔이 흩어진 아픔이 다 싸매지기 시작하면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연단이 끝나느냐? 여기에 보니까 욥이 용서해 줄 때 연단이 끝나요. 요셉이 용서해 줄 때 연단이 끝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지 당신들이 판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연단은 다 용서가 있을 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시련, 아픔,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연단은 영원하지 않아요. 곧 끝나요. 그 아픔 다 끝나요. 시어머니 미워 죽겠다, 그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시금치 안 먹고 있는 사람들 빨리 해결해야 돼요. 남편이 너무 미워갖고 내가 눈이 뼈지 제 왼수 같은 거 타고 산다, 이러면 평생 그 연단 안 끝나요. 용서해 버리시고 오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